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령 기도의 날입니다. 그죠?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날은 좀 각오를 다지고 오시라고. 예. 물론 뭐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하고 놀고 그렇게 단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 보면 알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수도세도 내야 되고 방금 뭔 소리입니까? 깜짝 놀랐다. 네. 자, 여튼 세상은 단순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했을 뿐 실제 돌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어른이 되면 가정도 꾸려야 돼, 직장도 구해야 돼,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또 뜻하지 않은 관계에 빠져들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 우리가 몰랐을 때는 심리라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아들 내던져 넣으면 크겠지. 그죠? 그렇게 키웠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저런 어릴 때 상처를 받았다느니 이런 거 안에서 섭섭했다느니 복잡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영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바라볼 때는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만큼 가장 오밀조밀하고 복잡하고 식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결행이 필요한 게 따로 없습니다. 육체가 오히려 단순하죠. 아프면 의사한테 가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정 너무 아파서 못 견디면 죽으면 됩니다. 끝이잖아. 그죠? 오히려 사람 속에 든 것이 사실은 더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영혼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신중하게 다루고 조심하게 설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기가 뒤틀렸다는 것을 알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기야말로 최고의 이 학자이고 식자이고 배워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와닿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키고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마태오 형제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영역은 뚜렷하게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이 밑에 지내는 사람은 위의 것을 실제로는 혐오합니다. 반대로 위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 혐오하게 됩니다.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나의 내적 질서가 아래로부터 형성된 사람은 위의 것을 마주할 때 위의 것이 싫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것이 싫어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에 또 혼잡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뭐가 위에 거냐라는 질문에 자, 성당을 열심히 하다라는 뜻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평일미사 안 빠지고 나간다. 묵주기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한다. 이런 요소들이 과연 위로부터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수단들이죠, 수단.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하느님 일도 관심 없는데 나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구분점에서부터 미묘하게 사람들이 혼란함을 막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열심하다고 마치 그 예수님이 하던 비유 안에 그 바리사이와 세리처럼 바리사이가 앞에 딱 나서 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나는요,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요. 내 율법도 꼬박꼬박 지키고, 저 뒤에 저 세리 쪼가리하고는 내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둘 중에 누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겠느냐? 세리다. 왜? 세리는 자신을 인지하고 뉘우침을 바랬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뒤틀린 사람은 회개의 갈망도 없고 자기에게 회개가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사람 환장하는 일이에요. 차라리 몸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몸이 다친 건 뚜렷해. 왜? 피가 출출 나는데 뭐. 그러면 이 뭐 해야겠어요? 몸 다치면 뭐 할까요? 뭘 하도 하겠지. 데일밴드를 갖다 붙이기나 병원을 찾아가기나 뭔 수를 해도 쓸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닫혀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자각이라는 것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더한 문제는 그 자각을 시켜주려는 사람의 의지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만큼 열심하고 잘 사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해 버리니까요. 어렵죠? 제 설명하고 있는 저도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성령기도회의 날이니까 이 영적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잠깐 돌아볼까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간단한 비유 하나를 딱 제시를 해요.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비유입니다.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걸 명심해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기다. 자, 도둑 이야기 다 알아들었죠? 왜? 우린 돈을 사랑하거든. 우린 재산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내 걸 뭘 훔쳐가? 안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내 집에 이거 띡띡띡띡띡 이것도 달고 막 열쇠도 달고 자물통도 달고 뭐 돈은 금고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뭐 준비를 다 해놨어. 안 훔쳐가도록. 그죠?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실제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사람들마다의 내면의 갈증에 달린 거예요. 그 의미를 정말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얼마만한 갈증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여기서부터 사실은 오늘 복음의 본론이에요. 앞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 설명 안에 핵심이 있겠죠. 뭘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이 넓은 사람 가운데 우리 제자단이라는 특별한 대상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까? 왜? 예수님은 곧잘 그렇게 하셨거든요. 야들아, 이건 너희를 위한 말이다. 예를 들어서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을 위한 적절한 비유를 쓰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제자단들에게는 나는 희생당하고 죽을 거다. 너희도 각오하고 있어라.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또 군중에게는 군중이 들어서 그냥 그럴만한, 겉으로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 비유지만 파면 팔수록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 수박 화채 같은 그런 비유를 선물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품대로 파먹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릇 크기만큼 떠먹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묻죠.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위가 어딥니까? 아니, 당신이 늘 뭘 할 때는 확실히 범위를 정하고 그걸 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답변이 너희를 위한 거다, 아니면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지 않아요. 또 새로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비유의 의미가 밝혀져요. 자, 일단은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뭘까요, 과연? 우리가 맡은 거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한 분은 선교를 하는데 원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서 선교했다가 퇴짜 맞은 경험을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의 범위는 그런 이들에게까지 미쳐 있는 겁니다. 보통은 어디만 생각하느냐? 내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뭐겠죠? 내 몸이에요. 내가 어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면 그 즉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오야든동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도 지 할 일을 하고 아프죠. 아니, 아프고 지 할 일 하고 더 아파 봅니다. 그러니까 지 할 일이라는 범주도 중요하죠. 내 할 일이라는 게 그냥 내 돈 벌어서 뭘 하자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려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한 일인 건지에 대해서도 또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일단 난 진도 나갑니다. 알아서 들어있어. 우리는 어떤 집사인가? 나에게 맡겨진 범위는 어디인가? 나는 기껏해야 나 자신, 내 자식, 내 부모 정도 안에서 놀고 있는가? 그래 놓고는 나중에 하느님한테 가서 하느님이야, 네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아들 때문에 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해 주이소 하면 하느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니 삐 몰라, 니 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니 자식들이잖아. 그럼 당연한 거지. 그걸 갖고 뭔 칭찬을 들으려고 하노니 지금. 착각하지 마라.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범위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틀에서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주인이 와서 볼 때 자기에게 맡겨진 식솔들을 열심히 돌본다. 자, 뭐가 돌보는 거예요? 밥 먹이면 됩니까? 아니죠. 하느님이 원하는 돌봄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해야
올바로 돌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뭐가 자기에게 맡겨진 식솔들을 돌보는 것이겠어요? 그들을 영원으로 데리고 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돌보는 겁니다. 손주들 돌본다고 해서 필요한 선물이나 사주고 용돈이나 준다고 해서 돌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때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돌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더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은 너무 해줘서 문제지. 차라리 그때는 아이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체험을 시켜주는 게 현대는 더 필요한 체험입니다. 그래야지 원한다고 다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땀 흘려 번 어떤 것이 있구나 하는 체험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한 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당신의 뜻에 맞게끔 일하고 있는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일독서로 돌아봅시다. 자, 어딨노? 여기 있다. 죄와 의로움이라는 이 양 두 개의 구도로 일을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에 감싸여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죄책감을 만듭니다. 무언가 짐에 묶여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걸 안 했을 때는 죽을 위험을 느끼니까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원래는 좋은 거지만 죄로 인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마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나쁘게 하는 것인 양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율법은 원래 좋은 겁니다. 하느님이 선물해 주신 고결한 계명들이죠.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예요? 아름답고 좋은 계명입니다. 끝이에요. 그죠?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는 아이고 사람들 건강을 지키고 이 주변 일대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형성시키려는 좋은 것이구나 하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에게는 그 경고가 어때요? 기분 나빠. 여도 못 피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가 있기 때문에 계명이 싫은 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계명은 좋은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계명 하에서는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이 싫은 겁니다. 가난한 이를 도와라 했는데 나는 가난한 이를 경멸하고 있거든. 그러니 가난한 이를 도와라라는 계명이 내가 싫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좋은 건데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이를 도와라라는 계명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된 계명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어둠으로 아래로 자꾸 끌고 내려가는 방향인 겁니다. 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당겨지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활동에 거룩한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내면 속에 거룩한 영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질질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너무나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께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방향 자체를 뒤바꿔야 한단 말이죠. 끌리는 방향으로, 울며 겨자 먹기의 방향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끌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이 끌려서 일하는 사람, 자기의 이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의 이 마음에 들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일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자기의 범주가 아닌 것까지도 스스로 도맡아서 범주를 늘려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요. 근데 그 반대편은 어떨까?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아직까지는 내 세상이구나.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해서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주인의 뜻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안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 하면서 세속적인 갈증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인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자,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때려요? 그죠? 누가 누구를 때립니까? 요새 때리면 잡혀가요. 그러고 뭐 옛날이나 뭐 이랬지, 요새 뭐 먹고 마시고 술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아직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게 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거겠죠. 예. 다툼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 충돌이라는 것, 누군가에 대한 압제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남다르다라는 마음 속에서 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렵다. 자, 취한다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영역에 취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면 맑은 일을 식별을 하고 맑은 데 오지 않겠어요? 아까도 저 오늘 저녁에 밥 먹고 걸어오면서 요 앞에 왜 동신당 옆에 없던 간판이 하나 생겼어. 뭔지 아십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이래, 낙원. 그러면서 동그란 그 간판, 이 간판에 막 여자가 요래 있다. 그게 파라다이스인기라. 누구한테? 세속성이라는 시선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기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성적 쾌감을 느끼고 술에 대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 만족과 기쁨이라고 안 보이는 겁니다. 취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들고 나면 이해를 하잖아요. 아, 내가 취해 있었구나. 아이고, 나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취해 있는 동안엔 그걸 인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 취해 있느냐? 세상에 취해 있는 나머지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과 사람과 일들에 대한 식별이 없다시피 한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몸보다 더 복잡한 게 영혼이라고. 그냥 미사안 빠지고 나오고 있다고 나 대충 그냥 잘 살겠지 하고 있다가는 나야말로 바리사이가 되는 겁니다.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암만 백날 뭐 무슨 안수를 받든지 미사를 나오든지 성체를 모시든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자,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불충실한 자들이 받는 운명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불충실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불충실함을 본인 스스로가 못 깨닫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마, 아이고 내가 불충실했구나, 하느님 이제부터 충실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텐데, 지금 지가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눈에 비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세속이라는 데 푹 절여져서 세속이 나를 이끄는 욕정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다 어렵다. 그래서 자, 이런 주인의 뜻을 알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자,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질문의 답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신은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몰랐더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니 몰랐나? 그러면 없던 걸로 치자는 아니에요. 매를 덜 맞는다. 몰라도 나쁜 짓은 나쁜 짓이니까 매를 조금은 덜 맞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한다? 자, 여기에서 알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의 범주에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었고, 원한다면 더 알 수 있었고,
갈망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밖에 나가서 하느님의 뜻을 온 동네에 선포할 수도 있었던 우리들이야말로 훗날 하느님의 그날이 다가왔을 때 짐작하지 못한 날, 예상하지 못한 날, 당연히 언제겠어요? 우리가 하느님 언제 다시 볼 것 같아요? 요때 이생 다하는 그날 깜짝 놀랄깁니다. 이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놀랄 거예요. 아니, 내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 안에 하느님 당신이 원한 뜻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 그런 거 받을 짝이 없습니다. 아이고, 가는데, 야, 다가가라. 야, 니 잘했다, 여었나? 니 다가가라. 또 반대로, 아이고, 이제, 응? 내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느님 내한테 뭐 좀 챙겨주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퉁차! 밖으로. 아예! 주님! 아니, 내가 주님 당신의 뜰에서 거닐고, 당신과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당신의 몸, 아들내미 몸도 내 입에 얼마나 몇 번이나 집어넣었는데, 와 이래 취급하십니까? 몰랐는기라. 그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더 많이 청구하시는 분.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적게 맡긴 만큼만 추구한다는 거죠. 이제 답변이 됐죠? 안 됐습니까? 다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이 비유 저희를 위한 겁니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자세와 태도와 그 내면의 품에 따른 이야기다. 그냥 듣고 흘릴 사람은 또 오늘도 듣고 흘릴 게다. 저 신부님은 맨날 뭐 어마어마 적게 쌌는데 뭐 오늘이라고 다르겠나?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자. 그러면 그렇게 듣고 흘린 사람이 될 것이고, 신부님이 저렇게 뭔가 애를 써갖고 말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한번 새겨 듣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한다면 거기에서 많은 보화를 캐낼 수 있겠죠.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올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죠. 우리는 미래 계획을 막 잡습니다. 근데 그 미래 계획의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는 세속이라는 데 근거한 생각들이에요. 뭐 팔고 뭐 사고 뭐 해서 아들 얼마 안 가주고 아들 결혼식 할 때 나는 줄에 옆에서 같이 따라서 주고 입장할 때 같이 들어가 주고 하는데 다음날 죽어. 뜻하지도 않았는데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근데 그 할 일이라는 것도 다 세속적인 것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본연의 할 일은 완전히 하느님의 뜻 안에 달려있고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디 묶여 산다? 죄에 묶여 살아요.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의로움 안에서 살게 되면 사소한 일을 해도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한번 나가더라도 정말 그 강아지에 대한 염려와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벤소 가서 똥을 싸도 휴대폰 들고 와갖고 치질 생길 때까지 싸마 내 몸도 올바로 안 돌보는 거고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도 집중 안 하는 기고, 그거 아니고 금방 하고 나오마 심지어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뜻에 맞는 일. 그래요. 근데 많이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돌봄을 좌시하면서도 하느님께 맡겨진 일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 보통 단명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왜? 오래 산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안 둬. 당신의 사명과 소명이 중요하죠. 오늘 이제 이 치유 안수 가운데에서 물론 여러분들의 육체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근데
육체가 치유되고 난 뒤에 그 육체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은 도움을 안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런 치유들을 원해 보세요. 하느님, 제가 저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느님, 제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어둠을 맑게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보태주세요.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가 항상 이 강론할 때마다 설명하는 두 파트가 있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무게추를 달고 시작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걸 끊는 겁니다. 족쇄를 끊어내야 그때부터 비로소 한 걸음씩 오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화라는 단계로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자기들을 희생하는 데 애를 써요. 십자가를 더 지는 데 애를 쓴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도망다니는 사람, 신부님이 뭐 시킬까 봐 막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어떻게든 미사 마치면 바로 뒤로 샥 나가 도망가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나마 나눠질 수 있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씩 자신의 능력치만큼 늘려나가는 사람. 무리하지도 않아요. 무리해서도 안 돼요. 내 능력은 요만한데 내가 질라는 십자가 이따시만한 걸 짚으면 탁 짜부러져 봅니다. 바퀴벌레 맨키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회개의 은총부터 원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무게를 늘려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이루어질 겁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